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헌신적으로 사역한 곳이기도 하고 또한 성공적인 선교의 결과를 누렸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얼마 전에 나눴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잠깐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이 에베소서 손가락을 끼워 넣고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 여기가 바로 에베소에서의 사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이렇게 좀 오랜 기간 머물렀습니다. 사실 18장에서도 18장 19절, 20절,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릅니다. 그거는 뭐냐면 18장에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부 안디옥 교회로 갈 때 에베소에 잠깐 들러요. 그래서 18장에서 에베소에서 들른 기록이 있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19장을 보면 에베소에 바울이 이렇게 가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사역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19장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마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물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말로 표현하면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지식적으로 모태 신앙이니까 그냥 교회 막 이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 지적으로만 믿긴 믿었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에 그들에게 안수기도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19장 보면 그들이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성령 세례 받으면, 성경 사도행전은 모든 곳에 성령 세례 받는 곳을 다 찾아보면요, 기본적으로 방언이 다 터져요. 그건 공통 고넬료의 집안에서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다가 거기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거기 집안 모든 식구들이 방언이 샬랄랄라 다 터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성령이 임하니 120여 명 머리에 불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방언이 터지고, 사도행전의 모든 장면들, 성령 세례받는 장면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방언이 다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언 설교는 아니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 기억하셔요. 옛날 했던 설교인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 예언하고 치유하고 이런 거 은사지 않습니까? 근데 난 예수님 믿는데 방언도 은사의 하나니까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방언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은사니까, 은사의 일종이니까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저를 만나면은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저는 물론 뭐 방언 못해도 구원 받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 받죠. 근데 속이 터지는 겁니다. 답답해요. 이게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더 많은 걸 누릴 수가 있는데, 더 많은 걸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게 탁 막혀 있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잠깐 또 한번 찍고 넘어갑니다.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 설교가 그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를 할 때 각 사람에게 막 방언이
터지고 또 예언을 하였더라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 19장 나중에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죠? 그 에베소에 바울이 전도 전략이 뭐라고요? 늘 먼저 유대인한테 먼저 전해요. 그러니까 늘 회당 가서 먼저 전한다 그랬죠. 그 에베소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막 듣다 보니 사람들이 계속 들어보니 야 이거 유대교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또 나중에 결국 핍박을 받습니다. 얼마간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에베소서란다. 사도행전 19장에 바로 두란노 서원이 나오죠. 예.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더 이상 전할 수 없어 쫓겨났을 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믿는 자들이 에베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간 가르쳤습니까? 약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밤이나 낮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또 놀라운 간증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에는 마술사들이 많았어요. 내노라하는 마술사들, 대무당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 무당들이, 마술사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자신이 이때까지 섬겨왔던 신당을 박살내고 자신이 의지하였던 마술서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는데 그 모아서 불태운 마술서의 책값만 해도 은 5만에 달하는 그 양의 마술서가 불태워지는 역사. 그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쭉쭉쭉쭉 사도행전의 역사는 나아가다가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 교도소에서 사도행전 28장은 스토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오한석 목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가? 그 바울이 로마 교도소에서 자기가 옛날에 한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이해가 되십니까? 에베소서에 대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 그 교회에는 유대 기독교인이 있고 또 이방인 기독교인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사이가 별로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나중에 커져서 교구가 한 2개 생겼어요. 예를 들어 대구 교구 1교구, 뭐 경산 교구 2교구가 생겼는데 경산 교구하고 대구 교구하고 자꾸 다투는 거예요. 아이 경산이 살기가 좋니? 뭐 대구가 땅값이 더 높니? 뭐 맨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바울 입장에서는 뭐 경산 교구든 대구 교구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소중하죠. 다 하나님이 한 몸된 교회죠. 그러니까 대구 교구, 경상 교구 상관없이 다 소중하니 그들에게 싸우지 않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의 또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교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고 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구성원이 되어서 연합해야만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몸에서 잘리면 죽습니까? 삽니까? 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모든 몸의 구성 요소들이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딱 연합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손이 코도 이렇게 후비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귀도 이렇게 파줄 수 있고, 귀가 손이 없으면 얼마나 가렵겠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팔, 다리, 손, 뭐 배꼽, 배 딱 붙어가지고 연합하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자라는 것이 그 에베소서의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돼서 주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인사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에베소서 편지를 써서 보내노니가 바로 1장 1절 인사말이죠.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에 있는 지체들이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먼저 축복의 메시지를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2절의 이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이 별로 의미 없는 인사말인 것 같지만 저희 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오늘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저를 사로잡던지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자랐다고 감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냔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많고 많은 이 인류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창조주를 싫어하고 경멸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이 발걸음을 너무나도 혐오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쉼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은혜인 것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무엇일까요? 3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데 이 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4절에서 14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이
4절에서 14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거저 보내주시고 공짜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그 핵심 단어들을 다 뽑아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설교 원고를 종이에다가 그냥 출력해서 하고 있거든요. 늘 컴퓨터로 하다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이걸 이렇게 넘기는데 종이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지금 웃었습니다, 혼자서. 이게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올리는데 이게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도로 컴퓨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넘기는 것도 이게 오랜만에 넘기다 보니까 이게 시간도 걸리고 그런 자꾸 이렇게 몇 번이나 하면서 안 넘어가네 하면서 혼자 웃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즉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때 나를 택하셨다고? 그게 말이 되는가? 그게 바로 예정입니다. 이 예정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예정 이게. 근데 새 가족이 들어도 알 수 있을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란다. 에베소서나 서신서들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장세기, 여호수아 이런 역사서들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편집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신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렵지만 안 어렵게 재미있고 유쾌하게 함께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 다니면서 특히나 장로교를 다니면서 이게 예정에 관한 게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순복음교회도 우리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감리교나 성결교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우리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정, 그래서 참 이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스스로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요? 말도 안 되지 않나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명성도님은 그런 질문 한번 안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세례 공부할 때 보면은 하나님 예정에 대해서 막 나오잖아요, 맞죠? 창세전에 택했다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저랑 같이 공부할 때 들어본 적이 있죠. 거기서 이해가 되셨나요? 창세전에 나를 창조 전에 나를 먼저 택하셨구나 이렇게 막 이게 느껴지던가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영원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교회를 택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당신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먼저 우리를 작정하시고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만약 여러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을 택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잘해봐야 종의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는 진짜 잘해봐야 종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높으신 분이 우리를 택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고아원에 있어요. 제가 지금 고아원에 살아요. 제가 3살이에요. 3살. 얼굴은 3살이 아니지만 그냥 3살이라고 치면, 내가 고아원에 있는데 저기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저를 먼저 택해주면 저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미국 시민권자 양자, 아메리카 드림, 아들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낮고 낮은 우리가 높으신 분을 찾아가 가지고 그 왕궁 같은 그 대문 앞에 서 가지고 띵동 누르니까 집사가 나오는데 제발 주인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제발 주인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노숙자가 어떻게 대통령을 선택합니까? 근데 만약에 그 대통령은 너무나도, 그 왕궁에 사는 그분은 너무나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고 충만한 분이셔서, 야, 이놈 참 기특하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올 생각을 했는가 싶어서 그래 받아줬구만, 받아줬어요. 그러면 잘해봐야 종이라고요. 잘해봐야 이제 그 대통령 집 앞에 비서실에서 대통령님 차 닦고 잔디 깎고 잘해봐야 종이라고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기가 막히죠. 이거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비유를, 우리 세 가족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십시오 했을 때, 이거 어디서 뺏긴 거 아닙니다. 이거 다른 목사님이 한 거 들은 적도 없습니다. 야, 딱 기도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아, 맞아, 이거구나 라고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 깨달아지고 얼마나 기쁘던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잘해봐야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아들 된 거예요. 우리는 딸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으로 다시 연결시켜 보면요, 아들의 특권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내 아들아 너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없어지지 않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만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죠.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면요, 아들은 눈치 안 봅니다. 종은 눈치를 봐야 돼요. 종은 주인집 냉장고 문을 열 때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요, 아들은요, 냉장고 문 열 때 눈치 안 봐요. 아들은요, 냉장고에 있는 캐비어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종은요, 냉장고 문 열어서 먹어도 제일 싼 거 꺼내 먹어요. 왜냐면 괜히 비싼 거 먹었다가 주인 신긴 거 늘어서 쫓겨날까 봐.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설교 막 해석 더 하면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막 하고 싶네요. 근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샤인머스켓이 그냥 9월 10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쭉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성도 하나도 없는데 저기 이마트 사가지고 목회할 겁니다. 이마트, 정평역 이마트 위치가 거기가 탐탐해. 이마트 요즘에 이렇게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많이 판다 그러더라고요. 야, 나중에 저 이마트 사가지고 저기서 딱 성린교회 딱 그 십자가 꽂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샤인머스켓이 1월부터 12월까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너희로 항상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계절만이 아니라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열매 해석하면 많은 게 열매지만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다른 뭐 은사와 권세와 이런 것도 다 열매죠.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12개월 늘 우리한테, 아들한테는 충만하게 넘치고, 그렇게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이 늘 충만하게 넘치는 아들들은, 이 아들은 거룩한 아들이죠. 아버지, 내 아버지께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받게 하신대요. 싹 다 받게 하신대요. 그것이 바로 아들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이것을 새기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우리 대가나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값을 지불해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값 때문에 죽어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값을 지불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쁘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흠이 있고 점이 있을 그때, 더러울 그때에 예수님은 날 위하여 내 죄 대신, 내 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 주신 분만 우리는 자랑할 뿐입니다. 은혜 받은 나는 영원토록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 아무리 이 땅에서 좀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은혜 주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림 포도농장이 올해 포도가 잘 돼가지고 동네에서 가장 포도 비싸게 제일 많이 팔려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한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예수 만난 교인은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 있어요.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여기 이건희 회장님, 이건희는 없으니까 이제 이재용이가 우리 교회 등록해서 이제 다녀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이재용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서로 다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요, 예수 이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울대 넣으신 분 없죠? 다행입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이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아주 훌륭하게 되신 분, 훌륭하게 하나님 쓰실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모아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때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나중에 훌륭하게 돼서도 지금도 이미 훌륭해요. 나중에 남들이 이야 따봉 해줄 때에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때 자랑하면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자랑하면 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림교회가 교회 2,000개 세웠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호의 모습은 지금 몇 명 없을 때 지하에서 월세 25만 원짜리에서 예배 드릴 때나 나중에 전 세계 2,000개의 교회를 세웠을 때나 동일하게 예수 자랑만, 목회자도 예수 자랑만,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이에요. 부흥을 경험하다 보면 목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내가 옛날에 월세 25만 원짜리에서 혼자 인테리어 다 하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때 하나님 자랑한다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옛날에 나중에 은혜 떨어지면 자꾸 옛날에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성령 충만 떨어지고 나면 옛날에 그 간증들만 자꾸 나오더라고요. 설교에. 그러면은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왜 얘기하냐고요? 제 입에 올무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제가 나중에 자꾸 옛날에 성령께 25만 원짜리 있을 때 빗물 뚝뚝 받아가면서 강대상에 눈물로 그냥 했는데 막 이러면은 바로 쪽지를 보내주십시오. 한테 목사님 이렇게 2024년도 8월 16일 날 설교 기억 안 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쪽지를 강대상에 딱 올려주시면 제가 아차! 하면서 이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십시오. 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자꾸 올리네. 네, 제가 또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둘째로 이 예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이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이렇게 이 원고대로 안 하고 그냥 제 말로 해야 되겠어요. 원고 제가 적었는데도 이거 읽으면 꼭 책 읽는 것 같아가지고 꼬여요.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저 사람 내가 복음 전도 안 해도 결국은 예수 믿겠지요. 목사님 우리가 왜 그렇게 고생해가면 전도합니까? 어차피 예정을 해놓았으면 창세전에 예정해놨으면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겠지요 라는 생각 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다 해본 것 같네요. 지금 곽권사님 제일 크게 웃으시네요. 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완전하게 오해한 것이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내도락 한 번 제대로 편안한 호텔에서 쉬지 못하시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수 이름 전하셨습니다. 전도하신 거예요. 전도. 그리고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부활승천하실 그때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명 주셨습니다. 전도의 사명 주셨습니다. 복음 선파 사명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에베소서 1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1장 13절 이 말씀 좀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 좀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제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이게 설교하는 본문을 손으로 노트에 다 옮겨줬거든요. 그리고 펜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밑에 적을 거 적고 막 동그라미 치고 막 해요. 저는 이 13절 말씀에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에 동그라미를 쳤고요. 예수 안에 또한 그들이 믿어에 동그라미를 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죠. 우리는 창세전에 이 예정된 자들도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들은 그들이 믿어. 13절에 믿어. 그 다음에 듣고 믿은 후에 어떻게 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듣고 예수 안에서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정된 사람, 창세전에 구원을 택정함 받은 그 사람도 듣고 믿어야 성령이 인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어야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어야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이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요? 예정된 자들도요.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듣고 믿지 않으면 인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정된 자가 아니기에 들어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겠죠. 아무리 들어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겠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전도 안 했습니까?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도 안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도 먼저 했어요. 근데 그들은 듣고 믿지 않았어요. 택한 백성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매달려 죽으신 줄 아십니까? 오늘 교회에 있는 우리들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요. 전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은 자만이 그게 내 구원이 되고 그 피가 내 보혈이 되는 것이에요. 그 보혈로 내가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듣고 아무리 택한 백성도 듣고 믿어야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데 반대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고 믿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고로 우리는 이 세상에 못 듣는 자 없도록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자는 언젠간 구원하시겠지 라고 그냥 내일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인 또 전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 사명 감당하라 하셨고 택한 백성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혹시 들어도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은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혹시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이 없지는 않은가 싶어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기가 막힌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 말씀을 또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 청년하고 함께 전도를 동네에서 하다가 만났던 할머니가 있어요. 송계화라는 할머니인데 80세, 41년생이니까 한 83세, 84세쯤 되는 할머니입니다. 이게 파지를 주우시면서 생활을 하시는 어머니시고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세요. 옛날 몇 개월 전에 전도를 하다가 길거리에서 우연찮게 이틀 연속으로 2번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2번째 만났을 때 헤어지기 전에 교회 나오라 한다 나오겠습니까? 어머니 잠깐 그래도 기도는 해드리고 헤어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해서 그 어머니를 길거리에서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를 마쳤는데 눈시울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우리가 잊지 못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그리고 잠깐 그 길거리에 서서 대화를 나눴을 때 그 84세 되는 할머니가 올해 2024년 1월 달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되는 생계비도 한 달에 29만 원인가 밖에 안 되고, 근데 사는 집이 월세 집이래요. 월세집. 월세가 20만 원이래요. 그러니 파지를 안 주면 생활이 안 되는 어머니인 거예요. 할머니인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드렸는데 또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신 걸 보니 진짜 모두가 교회 와야 되지만 이 사람은 꼭 교회 와야 되는 사람이다. 심금이 울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그 할머니 그때 잠깐 만났지만 이름을 물어봤기 때문에 할머니 송계화 할머니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서 여기 우리 학생하고 날마다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늘 전도 나갈 때마다 그 할머니 다시 한번 좀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나갔었죠. 근데 몇 개월 동안 못 만났어요. 그 이후로 몇 개월 동안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학생이 지난 몇 주 전에 한 3일을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지난 생수의 강 집회 때니까 2주 전이네요. 그때 이 목적이 그거였어요. 이 학생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한 2달 전부터 나오는데, 새벽 기도 처음 나왔을 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그 말씀을 은혜를 받아서 본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소원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나 자신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남을 위하여 내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그 설교의 내용을 듣고 이 학생도 남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었고, 그 할머니가 우리 머리에 떠나지 않아 3일 금식 기도를 했죠. 지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할머니를 만나지를 못하니, 너무 보고 싶은데 만나지를 못하니 그 집이 어딘지 알고 그때 집 앞에서 만났거든요. 집이 딱 몇 호인지는 모르는데 그 집 건물 알고 할머니가 파지를 모아놓는 장소를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 선물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전도지 하나 넣고 성림교회 쓰고 이렇게 그 박스에다가 참치 좀 넣고 천마차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트에서 좀 사가지고 생필품 이렇게 놔둬놓고 올라고 들고 나가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할머니를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여기 공원 있잖아요, 바로 옆에. 그 공원에서 만난 겁니다. 근데 그것도 공원에서 만난 게 아니라, 공원에서 평상에 어르신들이 있어 전도지 하나 주고 이제 할머니 집이 저 경산 역쪽이라서 역쪽으로 갈라 하는데, 저렇게 보는데 공원 밖에 도로에 그 바위로 이렇게 한 3단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좀 낮잖아요, 공원보다. 거기에 뒤통수 3개가 떠오르미, 할매들 뒤통수 3개가 떠오르미 보여가지고 제가 여기 학생한테 야, 우리 저기 가서 저 할매 3명한테도 전도지 주고 가자 라고 딱 갔는데 보니까 그 할매 빠마 머리 3개 중에 한 머리가 그 할머니인 거예요. 할머니 만나가지고 집에 갈 것도 없이 그 할머니한테 그거 전해드리고 거기 서서 한 15분 20분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경험했던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할머니가 다른 두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다른 두 사람하고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냥 오다 가다 동네에서 얼추 얼굴 알면 어르신들은 잠깐 앉아서 걷다가 힘들면 앉아서 쉴 때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아는 사이였는데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경산중앙교회, 한 사람은 여기 경산 옥산교회 옆에 있는 침례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 침례교회 성도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할머니가 요 할머니를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학생하고 한 20분간 또 대화를 나누고, 할머니께 거기 이제 성도, 다른 교회 성도 또 있으니 한 사람은 이제 얘기 좀 길어지니까 하다 가시고, 경산 중앙교회 다니는 할머니랑 송계 할머니랑 저희 두 명이랑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기도를 하고 헤어졌는데 이제 혼자, 이제 학생 또 집에 가고 혼자 저녁 6시에 교회에 있는데 누가 사부작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교회 여기 찾아왔더라고요. 얘기를, 상황을 보니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없고 힘들어도 남의 것을 거저 못 받는 그런 성품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돌려주러 오신 거예요. 너무 마음만 받겠다, 고맙다. 근데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오지도 못한 상황에 이걸 받아야 갈 수는 없다, 미안하다.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야, 이 사람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 예수 믿어야지 누가 믿겠는가. 또 한 가지는 그 할머니가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성인 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일학교 때는 뭐 그 교회 가본 적이 있대요. 그런데 크고 나서는 이 예배당에 처음 들어와 봤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야, 교회가 참 좋네요. 우리는 더 좋은 교회 많이 알고 있어서 이게 교회 쪼매나네 하는데, 할머니, 교회 참 좋네요 하면서 1시간 넘게 있었어요. 저랑 1시간 넘게 대화했어요.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 그러면 천마차라도 좀 가져가라. 그래도 못 받겠다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앞에 마중 나갔다가 도로 저 뛰어 들어와가지고, 천마차랑 참치가 제일 비쌌거든요. 그 참치 묶으면 천마차 할머니 소쿠에 그냥 넣어주고 그냥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명순 성도님 이제 성경 공부하러 우리 교회 또 오시잖아요. 명순 성도님 성경 공부하고 저녁 식사하러 같이 딱 나가는데, 차 운전 시동 켜고 같이 차 타고 쫙 이제 차를 쭉 빼서 나가는데 그 할머니 또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면 여기 이제 사거리 바로 옆에 사거리 있잖아요. 저기 횟집 사거리, 거기 앞에 딱 계신데 딱 마주친 거예요. 아주 아차 싶어가지고 또 차 급하게 돌려가지고 차 내려가지고 할머니 잠깐 인사를 했는데, 할머니가 그때도 파지를 죽고 계셨는데 잠깐 누구랑 서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웠던 은혜가 뭐냐면, 그래서 좀 내려서 할머니하고 인사하고 이제 하는데, 그 이제 얘기하시던 할머니, 제가 이제 오니까 가셨어요. 근데 요 송계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지금 가는 저 할매도 교회 다니는 할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오늘 이 설교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하고 그 할머니를 그 옥산 공원에서 만나고 돌아올 때 저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름 얘기 안 하고 얘기하려니까 참 이게 땡땡아, 땡땡이에요. 얘가 땡땡이에요. 땡땡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네가 3일 금식,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미 받으셨고, 우리가 할머니를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할 거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교회를 이전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전했다 할지라도 이 할머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계속 구령의 작업, 전도의 작업을 이미 하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할머니 몇 개월 만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도 두 성도가, 각자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가 그 할머니 전도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냐라고 이 아이한테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 또 만났는데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상대 할머니도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를 한다면
만에 하나 우리 교회가 올해 내년에 또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가득 차가지고 교회를 이사해서 이 동네에서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기도한 기도의 그 씨앗은 절대로 살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에 대한 복음의 작업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령의 작업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도 대상을 두고 전도하려 하는데 진짜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꿀밤 한 방 팍 먹이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만 믿으면 그거는 혼나는 믿음이에요. 도마의 믿음이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때 다 받으신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이 땅의 옥산동의 모든 백성들 우리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 오늘 이 예정하심 이 내용과 너무나도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에베소서 설교하라고 그 할머니 만나게 해주셨구나. 지난주도 아니요 다음 주도 아니고 이번 주에 만나 에베소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우리가 자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자녀된 우리는 계속해서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는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는 법입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다. 그 의무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우리를 택하기로 하셨을 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될 만한 자격이, 우리는 입양될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내가 요 아들을 택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아들은 반대로 말하면 뭐죠?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우리가 아들 됐으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아들 된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까는 권리였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의무. 에베소서 5장 1절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5장 1절 한 2장 넘기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아들아, 너는 나를 본받아라. 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우리에겐 거짓, 탐욕, 악행, 의와 원수됨, 이런 것들만 가득했어요. 거짓말, 도적질, 강도짓, 음란, 모든 것이요, 이런 나쁜 것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 다 버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이제 거룩함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닮아가는 것도 사실은 근데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 거룩 구하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도리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도리입니다. 6절, 12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고 12절 읽고 14절을 읽는데, 읽으실 때 제가 설교의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읽으실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말이 이거네 라고 찾으시면서 6절,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자, 먼저 6절,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6절, 12절, 14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아들 된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종이 되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나 오반석은 과연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택하면서 야, 반석이가 이런 모습이기를 원해 라고 기대했던 그 모습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 오반석을 택하실 때, 야, 반석이를 택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애를 낳을 때 10달을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 내 애가 태어나면은 야, 이런 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10달 동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도 그러한 나에 대한 어떠한 뜻, 나에 대한 원함이 있으셨을 텐데, 나 오반석은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사 택하신, 그리하여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뜻대로 지금 잘 목회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던졌습니다. 저는 주님의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것을 두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속량, 내게 죄사함을 주셨는데, 그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지난 나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아들 된 의무,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아들 된 도리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셨으니 나도 거룩하는 것이 아들의 의무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오늘 이 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